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한 달 동안 주 안에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일수록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시 패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기술고시. 이 고시 패스 아주 까다롭고 힘든 과정이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토익, 토플 시험, 까다롭고 어렵지만 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그것이 좋은 직장 취업에 유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또 여러 가지 기술 시험, 시험을 통과해야,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도 통과해야 국가에서 면허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합당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 시험들을 성경 오늘 본문은 잘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사법고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살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앞둔 사람이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 봤습니까? 목표를 정하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그 귀한 자리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1장 12절 보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 이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거든,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이 새벽에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험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일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죠? 100세에 딱 한 명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번제단을 설치하고 그의 그 아들을 어린 양처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끔찍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기쁨과 설렘으로 그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 번제단을 설치하고 그 아들을 묶고 제물로 올리고 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엇이죠? 그 시험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께 입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잘 통감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은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그때까지는 아직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아직 정식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불의신 악신이 들어가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주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으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수많은 죽을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수없이 사울의 군사에 의하여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다윗과 함께 하셨지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감금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런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하였는데 베드로 사도마저도 순교를 당하면 누가 십자가 복음 전합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깊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뻥쳐서 일어나라 하고 손과 발의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 천사로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베드로를 예루살렘 시내로 이끌어내 주시지요. 정말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셋째로 시험을 통해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의 영성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교만이 함부로 안 빠집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 시험을 통과하면서 바로 우리 속에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교만의 악한 것들이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
시험이 주는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신다고 말씀했지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돌려도 그 손수건을 만진 자, 앞치마를 만진 자마다 악기가 떠나가고 각색 병에 고침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여 넘어질까봐 사도 바울의 눈에 사탄의 가시를 꼽아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남은 병을 고치는데 나는 내 눈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2번이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통해서 교만과 자만함이 깨어지고 주없이 못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불순물들이 언제 빠져나갑니까? 시험을 당할 때 쫙 빠져나간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통해 인내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큰 시험 작은 시험을 통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는데 그때 금식하고 철학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기면은 내 생명 다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결심과 결단들을 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내 속에 내가 빼낼 수 없는 육성과 악성과 재성과 자만과 교만함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지혜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의 성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긴 자는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천국문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멸류관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교만과 자만함이 끼어지고 겸손한 신앙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긴 사람, 그 시험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 던졌던 사람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 들었던 선지자 다니엘 보십시오.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할 때 너무너무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은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지없이 그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하여 밤새껏 사자가 선지자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됐지요. 이로 인하여
선지자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입증되어 구원받고 그를 모략한 간신들은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이겨 든든한 신앙, 인정받는 신앙, 승리의 신앙, 면류관 받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엎드려 기도 많이 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못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같은 시험도 이기고 마귀가 주는 악랄한 시험도 이기고 주님이 주신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시험도 뭐 그냥 이길 필요도 없지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신앙을 잘 점검하십시다. 휴가 중이라고 덥다고 이것저것 마음을 해이하게 먹었다가는 큰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늘에 산소망을 두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성령으로 잘 감당하는 또 하루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는 자, 시험을 통하여 얻는 유익을 누리는 자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